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법계의 한 페이지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법문으로서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넓은 참된 세계를 비추며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도 찾아온다는 세계적인 진리를 깨닫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늙어가고 흰머리가 생기면 우리는 황혼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법의 씨앗을 심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더욱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함께하여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길 바랍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그럼 우주법계에 모두가 경전이고 법문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사실들을 체험해 볼까요? 한때 부처님이 어느 작은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환영하기 위해 마을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농부는 부처님을 보기 위해 마을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소를 모조리 끌어다가 부처님께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소에게 목줄을 달고 부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 중간에 소가 농부를 보고는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소를 잡으려고 뛰어다니지만 소는 농부의 손을 벗어나 미친 듯이 달리기만 했습니다. 농부는 어쩔 줄 몰라 하던 차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담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괴로움은 욕망에서 비롯된다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소를 쫓는 대신 소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그저 소가 달리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부의 마음이 차분해지자 소는 농부에게 다가와 마음속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인생의 봄을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활기차고 희망으로 넘쳤으며 그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세상을 탐험하며 삶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길을 찾아가던 중 갑자기 능금치 않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가을의 삶을 살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생명의 흔적과 경험의 깊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년은 호기심에 가득 차 노인에게 다가갔고 그에게 자신의 인생 비밀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봄처럼 활기차고 아름답지만 가을은 생명의 성숙과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네가 봄을 즐기고 있다면 곧 가을을 맞을 것이며 그때는 삶의 깊은 의미와 성숙함을 느낄 것이다. 청년은 이 말에 감동을 받았고 노인의 조언을 따라 삶을 더 깊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가을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깊이 있고 풍요로워졌으며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모든 계절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봄의 꽃처럼 피어나고 여름의 태양 아래 성장하며 가을의 열매를 맺으며 겨울의 평화를 깨닫는다. 봄의 무덤에 꽃을 심고 여름의 땅에 씨앗을 뿌리며 가을의 열매를 거두고 겨울의 고요를 누린다. 봄에는 희망을,
여름에는 노력을, 가을에는 결실을, 겨울에는 평화를 찾는다. 봄의 비에는 씨앗이 되고, 여름의 빛에는 성장이 되고, 가을의 바람에는 수확이 되고, 겨울의 눈에는 정화가 된다. 삶의 변화는 자연의 계절과 같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승리다. 모든 변화는 삶의 한 부분이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봄에 꽃이 필 때에는 봄을 즐기고, 여름에 더위를 느낄 때에는 여름을 즐기며, 가을에 바람이 불 때에는 가을을 즐기고, 겨울에는 눈이 평화를 누리자. 삶은 봄의 소망, 여름의 열정, 가을의 성취, 겨울의 고요로운 휴식이다. 씨앗이 봄에 흙에 뿌리면 여름이면 물을 받아 성장하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으며 겨울이면 휴식을 취한다. 인생의 모든 계절을 살아가며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높은 깨달음을 찾아가자. 봄에는 씨앗이 되어 성장하고, 여름에는 빛을 받아 피어나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평화로운 휴식을 취한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며,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삶의 지혜이다. 옛날 옛적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수련의 길을 걷는 도중 길가에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찾고 있는 법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 세상은 법의 경전이며 모든 사람은 법의 문서이다. 소년은 혼란스러워하며 스님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스님은 소년을 인도하여 한 나무 아래 앉혔고 나무의 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 잎 하나하나가 모두 법의 글자이다. 자연의 소리는 법문이고 바람의 속삭임은 경전이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경청하고 깨닫는다면 진정한 법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소년은 스님의 말을 깊이 이해했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법의 가르침으로 삼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 사람들의 말, 모든 경험을 법의 경전으로 여기며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법의 경전이요, 모든 존재는 법문이다. 자연의 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바람의 속삭임은 깨달음의 명상이다. 모든 것을 경청하고 깨닫는다면 법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의 경전은 우주의 모든 존재에 새겨져 있다. 맑은 강물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영하며 높은 산은 그의 깨달음을 노래한다. 매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라. 법의 씨앗은 마음의 토양에 심어져 성장하며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을 비워서 모든 것을 수용하라. 거기에 진리가 숨어 있다. 매 순간은 새로운 경전이며 모든 인연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바닷가의 모래알마저 부처님의 경전이요. 별빛은 그의 깨달음의 반짝임이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인생의 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도중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그녀를 시험하며
인생의 변화무쌍한 세상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변의 진리를 찾는 데에 집착했습니다. 한날은 그녀는 숲속에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은 인생의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불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어떻게 불변의 진리를 찾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찾고 있는 진리는 모든 것의 근본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불변의 진리는 모든 것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음의 정화와 수용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노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야 불변의 진리를 찾는 여정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지만 불변의 진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모든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면 불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세상의 흐름이 변화하더라도 진실은 항상 변치 않는다. 인생의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할지라도 불변의 진리는 깊은 바닷속에 있다. 인생의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 불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불변의 진리를 찾는 여정은 변화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인생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불변의 진리를 향해 전진하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 모든 변화에도 불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의 변화는 우리를 시험하나 불변의 진리는 우리를 이끌어준다. 불변의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켜낸다. 인생의 변화 속에서도 불변의 진리는 우리를 이끌어 안전한 항구로 인도한다. 소녀는 마침내 그녀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불변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정화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불변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평온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도 불변의 진리를 찾는 여정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녀의 여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모든 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소녀는 불변의 진리를 찾는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여행하며 삶의 모든 변화에 마음을 열고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과 깨달음을 안겨주는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변의 진리를 찾는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고 자신과 주변의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며 더 많은 평화와 평온을 찾아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진리와 조화로운 삶을 찾아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주법계에 모두가 경전이요. 법문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네. 보이는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요. 들리는 것이 법문의 소리로 이어진다. 인생의 봄이면 희망이 꽃 피우고 여름에는 노력으로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성숙한 깨달음을 거두며 겨울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리라. 인생의 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나
그 속에서도 불변의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이 변화하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댈 곳이 되리라. 우리는 봄의 소망과 여름의 열정을 간직하며 가을의 성취를 기리고 겨울의 평화를 향해 달려가리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